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과 후, 영어로 before and after,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전과 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전과 후 이런 거 어디 많이 나오지요?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뭐 이제 사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초상권과 또 여러 가지 저작권 이런 거 있어서 사진을 올리지 않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봅니다. 뭐 다이어트 하기 전에 100kg 사람이 뭐 한 70kg로 이렇게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지요. 또 여러분, 요즘엔 코로나로 인하여 인테리어업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집을 인테리어하고 그러는데, 인테리어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과 후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 이런 거는 부정적인 표현의 전과 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도 생기게 하고, 또 기업은 이런 전과 후 이런 걸 통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게 있죠. 전과 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과 후가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눈이 변하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눈이 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눈이 선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난 전과 후, 이런 게 외형적인 변화라면, 여러분, 우리의 또 내면도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의 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또 1년 전에 내 내면과 지금 1년 후에 내 내면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외형이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1년 전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지금 1년 후에는 은혜 충만이 아니라 혹시 악령 충만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제는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의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상담하러 아빠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 처음으로 해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의 모습의 변화를 일으켜보겠다고, 자기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상담의 자리에 나온 그 초등학교 5학년과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면서 참 달라졌다, 이런. 그 아이가 달라질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상담을 할 거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바라보면,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를 보면 부정적이고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들은 풍월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보려고 하는,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삶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내가 분노의 살인자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비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는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죠. 순회 전도자. 또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었죠. 또 자기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또 여러분, 바울하면 고난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만큼 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학경정 중에 39권 중에 자그마치 13권을 바울이 저서했던 이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 맨 뒤로 가면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또 중간쯤 가면 뭐라 그래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이렇게 매일매일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립서비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임을 매일 변화되는 삶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도대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한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을 늘 묵상해 봅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전과 후가 완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전과 후가 매일매일 달라지게 한 비결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과 후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던 비결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과 후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과 후의 지속적인 변화의 첫 번째 비결은 바울은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요, 3절 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자기의 변명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전과 후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그들의 조상, 이 유대인들의 조상과 또 지금도 그렇게 전과 후에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약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그들의 조상, 또 그들의 조상과 삶과 동일하게 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성 있는 외침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이 말이에요.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1절을 올려주면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너희도 사는 모습을 보니 늘 목이 곧고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54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급기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58절에 6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사울이 이 반응은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마땅이란 말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의로운 사람이 돌맞아 죽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군중들처럼 그의 죽음을 함께 기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죽음에 나도 찬성했다, 승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다음에 이 사도행전 22장 뒤에 가면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그 장치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거기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한참 뒤에 자신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그때를 회고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찬성이다 이런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마땅히 여겼다의 마땅히와 여기 찬성했다는 말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여러분 그 변화의 조짐은 제로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회심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회생 불가능한 인간이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죽어야 할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는 사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살려서 스데반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스데반한테 던졌던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돌아서 그 돌이 다 사울에게 날아가서 사울이 그 자리에 죽고 스데반이 살아나서 스데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정말 더 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악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이 저 악인들보다 더 풍요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종종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가망 없어 보이는, 회심의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울은 죽어마땅한 자신을, 의인의 죽음을, 죽어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구제할 수 없는 자신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울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 나 같은 사람, 그 내가 이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입었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 자모쓰였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 거예요. 사울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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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불었던 이 복음 가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술 먹은 아버지에게 매일 맞고 집을 쫓겨나고 그렇게 혼자 어렵게 살다가 정말 결혼해서 좀 행복한 삶을 사나 이렇게 했었는데 아들이
전선에 젓가락으로 손을 넣어서 그 아이 수크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찬양하는 이 찬양이에요. 그의 삶이 막 풍요롭고 막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사도 된 것이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면서 이제 그의 삶이 전과 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전과 후가 바뀌어지지 않느냐면 그냥 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냐면 이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 죽어 마땅한 어쩌면 사울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늘 쓰러지고 넘어짐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변화의 삶,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부결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 보잘것없는 자신을 비방자여 폭행자여 회방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의롭고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신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전과 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과 후가 변화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과 후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두 번째 비결은 비포의 삶을 끊고 애프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 은혜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을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나서 과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과거의 삶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끊어내는 삶은 자랑과 수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자랑과 수치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씩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넘겨주시면 9절입니다. 하나 더 올려주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의, 그가 자랑했던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난 의로 하나님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한 것처럼 루터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대한 교환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믿는 자에게로 전가된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비포 우리의 자랑했던 것, 우리의 수치했던 것을 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살지 않는 거라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가 자랑이었던, 수치였던, 자랑은 끊고 수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과거가 온통 수치와 부끄러움일 뿐일지라도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가 전가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됐다는 사실을 믿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었을지라도, 과거에는 아무리 수치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단절된 오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롭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요? 여러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아무것도 없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수치 모든 것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곳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약점은 뭘까요?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상위 1% 아니 1% 안에 저도 1%에 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바울에게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치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가장 큰 약점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비방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는 꼬리표가 그의 사도 인생 가운데 늘 따라다녔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자 참배한 그 많은 목사님들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98%의 목사님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신자 참배한 그 꼬리표가 평생을 붙어 다닌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꼬리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꼬리표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거나 그 꼬리표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삶, 과거에 머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수치가 있지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고 예수 만난 후에도 있다고요. 그것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늘 발목을 붙잡을 거라고요. 바울은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팔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수치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겪은 많은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확신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가 설교자와 특사와 교사로 세움받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음의 위압과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뒤통수 맞기도 하고 자연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너가 예전에 비방자여 해방하며 그렇게 그의 수치를 다 드러낼 때마다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2절이에요. 올려주시면 바울은 이런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고난의 원인이었어요. 그전 예전같이 살았다면 그에게 고난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후의 삶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의 삶의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이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지요.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자랑과 수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랑은 끊고 수치 위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과 후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삶, 과거를 끊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은 뭐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랑을 끊고 그의 수치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기하며 살아야 해요. 은혜를 상기하며 살면, 회복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추신 그 사명의 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속적인 삶의 변화는 과거의 삶을 끊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넘어 회개하는 삶만이 아니라 회개는 하되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산 거에 날마다 매여 살지 말고 그것을 끊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오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천국엔 그런 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조평구의 비포와 조평구의 애프터, 이렇게 모델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가 전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